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린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유명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을 바탕으로 렘브란트가 그렸던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께서 화가가 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그 그림의 제목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신실합니다. 이것이 제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시록이 그려주는 이미지는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지만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오늘 성경이 그려주는 그림을 살피면서 이 백마탄자의 환상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열린 하늘 아래로 펼쳐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짐승과 그 표를 따르는 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하늘 사이로 이제 등장하신 백마탄자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절망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로 사람들은 나뉘게 됩니다. 먼저 절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안 올 줄 알았고 올 줄 알았어도 세상에서 그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가 두렵고 또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그분을 끝까지 따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진짜 오시는 그날은 공포와 절망의 날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그 백마탄자를 보면서 기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칼에 죽고 세상에서 가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네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고 사람이 어떻게 한번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느냐라며 세상에서 조롱받았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치신 그 주님의 표를 삶 속에서 새기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야말로 백마탄자가 다시 오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이 바로 그날에야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의 모습, 오늘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랑의 모습이 백마를 탄 모습이긴 한데 우리의 신랑이 입고 있는 옷이 홀레복이 아닌 전사로서 검을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의 모습을 전사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신랑이 오실 때 예복이 아니라 전투복을 입고 오는 이유,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가 마주하게 될 세상이 자기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가 공의를 행하셔야만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압제하던 자들을 검으로 철장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전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하는 대로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야 이 소식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킨 자들에게는 나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힘들었지. 하지만 너의 길이 옳았다라며 친히 우리의 길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는 그날까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이 나의 생명이며 힘임을 믿으십시오.
요한은 가감없이 전쟁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상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현대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백마를 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피 뿌린 옷. 그런데 이 피는 지금 백마 탄 자가 싸우다가 상처가 나서 흘린 그런 자기 피가 아니라 이 백마 탄 자가 적들을 죽일 때 그 적들에게서 나온 피입니다. 적들에게서 튀긴 그런 피입니다. 또한 15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시며 철장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합니다. 이것은 검과 철장으로 원수들을 깨부수는 그런 전투를 묘사합니다. 아주 뭔가 잔인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으로 이 백마 탄 자는 악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누가 들어갑니까? 악인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 흐르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 악인들의 피가 흘러내리는 아주 굉장히 잔인하고 좀 어두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9절은 그 죽은 원수들의 시체 위로 만국의 새들이 모여서 그것을 쪼아먹는 그런 굉장히 좀 어둡고 처절한 전투 장면을 그리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이런 좀 자세하고도 잔인한 묘사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오심이 감사하긴 한데 이게 너무 잔인해서 이것을 기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에서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절한 전투의 현장을 그리고 있지만 이 그림의 핵심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심판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저 오늘 이렇게 조금은 잔인하고 어두운 전쟁의 묘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진 하나님 말씀의 위엄과 권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믿지 않고 또 가볍게 여기던 세상과 흔들리던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구나 정도로 이 묘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기록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를 성취하는 살아있는 인격이며 주님 자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환상이 그려내는 이 잔혹함 속에서도 본질을 보면서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오늘 말씀에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믿음 혹은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는 이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충신으로 번역이 됩니다. 같은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유독 왜 이 본문에서만 우리 성경은 충신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계시록과 최후의 이 심판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 피스토스가 갖는 좀 독특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보통 충성스러운 신하를 충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고려 말기에 정몽주가 그랬고 요즘 방영 중인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강감찬이 그런 충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신하면 충신불사이군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렇듯 역사에서 충신이라 불리는 사람은 오직 한 명의 왕을 섬깁니다. 그래서 반역으로 정권을 잡은 왕 앞에 출세하려고 고개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왕에게 필요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신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충신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충신의 이미지 그대로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충성스러우셨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길 것을 아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 여기며 분노할 것을 아시면서도, 결국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시고 그저 선지자라고만 소개를 하셨어도 아마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를 지실 일 없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증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의 다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마를 타신 예수님,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신 이 예수님이 신원하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충신의 백성답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주님의 충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모든 자들의 삶을 이렇게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그날까지 우리 또한 끝까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절개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환상이 기쁜 이유는 피가 철철 흐르는 잔인한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 악인들아, 성도를 괴롭혔으니 너희는 더 잔인하게 한번 죽어봐라. 여러분, 이것이 친히 환상을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그의 백성들이 발견하고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도 아무도 확인해 보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분들도 확인하지 못하고 잠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아무도 그 끝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걸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길, 지금도 걷고 있지만 장차 충신과 진실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가서야 우리가 걸었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닮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는 길, 충신과 진실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신원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려갑니다. 아무도 확인해 보지 못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 끝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를 조롱하지만 주님,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신 그 주님을 믿으며 저희가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